햇살이 따스한 봄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매일 말씀 묵상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23절과 24절 두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은 명실상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 정권 이후에 건강한 정권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정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윗에게는요,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두 가지 숙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숙제는 무엇이냐면 왕조의 강화입니다. 자신의 가문이 대를 이어서 왕위를 이어가야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이 문제의 해결 방법으로 다윗은 많은 아들들을 갖기 원했습니다. 아들을 많이 갖게 되면 주변의 국가 왕족들과 혼인을 시킬 수가 있고, 그러면 주변 국가와 자연스럽게 동맹이 맺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왕권을 견고하게 만드는 후견 국가가 되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들이 많으면 그 다음을 이을 차기 왕을 뽑는 데에 잡음이 생길 수 있겠지만, 이것도 다음 왕을 많은 후보 가운데서 가장 좋은 사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들들을 많이 갖지만 문제는 이 아들들을 많이 갖는 것보다 그에게 있어 문제는 많은 아내를 두었다는 데 문제가 있었죠. 왜냐하면 분명히 왕이 될 사람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 미혹당하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국 9명의 아내와 수많은 첩을 두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해결해야 되는 두 번째 숙제는 무엇이냐? 두 번째 숙제는 바로 숙적을 해결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숙적 국가라고 한다면 어느 나라를 말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블레셋이죠. 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내고 이 블레셋을 완전히 격파시켜버리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두 번째 숙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를 알고 오늘 본문을 대하면 왜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낳은 아들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죠. 첫 번째 숙제를 위한 아들의 수적인 증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의 대부분은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 이야기, 또 이어서 2차 전쟁을 치르는 이야기가 주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윗이 왕위에 오르면서 해결해야 하는 두 번째 숙제, 블레셋과의 관계를 해결하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장면이죠. 그 장면을 본문을 통해서도 좀 살펴볼까요? 19절 보십시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르바임 골짜기에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과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이유는 한때 블레셋으로 망명까지였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스라엘과 전투를 벌이는 것이죠. 19절을 보니까 여전히 다윗은요,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임을 알고 하나님께 전쟁에 관해서 여쭙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갈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제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그래 올라가라. 그리고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절도 보십시오. 20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바알브라심이라는 말의 뜻은 바알을 이겼다, 바알을 부셔버렸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바알브라심에서 블레셋 군대는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버려버리고 도망을 쳐버립니다. 하나님의 응답대로 다윗은 블레셋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블레셋은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이스라엘과 2차 전투를 벌입니다. 이번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여쭙게 되고 매복과 기습작전으로 응수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4절, 저는 이 24절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은 다윗에게 매복하고 기습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전술에 대해서 명령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어떤 전술보다도 가장 강력한 전술인 줄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 그리고 날 위해서 대신 싸워주심보다 더 강하고 더 큰 전술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며 수많은 삶의 전쟁들을 치르게 됩니다. 고민과 염려들을 해결해야 되고 내 인생에 찾아온 어려운 광야의 시간들을 헤쳐나가야만 합니다. 내 삶의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면서 아픔의 시간을 극복해 나가는 것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멋진 전략은 내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라고 하는 어두운 터널 속에 앞서서 싸우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더 멋지고 완벽한 전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심, 날 위해 대신 싸워주심보다 더 위대한 전략은 없기 때문입니다. 5명의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가까운 곳에라도 가기 위해서 집에 있는 아이들을 차에 태우는 일부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요즘은 자기들이 신발도 신을 줄 알고 차에 타라고 하면 자신들이 직접 올라탈 수 있으니까 그나마 좀 나아지기는 했는데요. 아이들이 좀 더 어렸을 때는 말도 안 듣고 신발도 일일이 신겨야 하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모두 태운 뒤에 출발하려고 운전석에 앉으면 그때부터 이미 먼저 지쳐서 기진맥진한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모두 차에 타라라고 말하면 1번부터 4번까지는 신발을 신고 차로 타는데 마지막 5번만큼은 끝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5번 막내는 신발도 아직은 혼자 신을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지 못했을 뿐더러 이 아이는 자신이 신발을 신지 않고 또 직접 걸어서 차까지 가지 않아도 가장 쉽게 차 안 자기 자리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아빠에게 손을 내밀고 안아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이죠. 그것을 요청하면 아빠가 손수 안아서 그 녀석의 신발을 아빠가 들고 차 안에 자기 자리까지 데려다주고 안전벨트까지 매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발 신을 수 있고 내가 걸어갈 수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만나는 어려움과 고난의 터널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요청하는 것,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요청하는 것, 이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가만히 멈춰 있도록 두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나보다 앞서 내 문제와 어려움을 위해 싸우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번쩍 안아서 터널 밖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먼저 싸우시는 주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심, 그리고 날 위해 대신 싸워주심을 신뢰하시면서 하나님과 오늘도 함께 걷고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심,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 속에, 인생의 어두운 터널 속에 그곳을 나를 안고 보호하시며 끝까지 건너가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이 나의 삶을 뒤덮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요일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부 및 청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영아, 유아, 초등, 중고등부 교회 학교를 통해 어릴 때부터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대학부 청년부 EM 사역을 통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두 번째는요, 구역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구역장들이 예배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도록, 구역장들이 섬김을 통해 각 개인이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네팔의 윤성철 선교사님, 터키의 하상욱 선교사님, 캄보디아의 빈태국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